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금 사순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절기 첫 주일에 말씀 앞에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펼 때 저희들의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저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안목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8번째 주일입니다. 교재 24문 44쪽이죠. 제8주일 교재 44쪽 제24문 질문이 뭡니까?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조항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교회에서 고백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6, 27, 28문 이번 주 말고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죠? 같이 읽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 29문부터 52문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표현을 할 때 그리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죠. 그리고 셋째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 그러죠. 교재는 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읽기로 했죠. 예, 옛날 번역이니까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자 25문은 바로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왜 그토록 중요하며 이 지면 위에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구촌의 어느 교회에서도 늘 고백해 온 사도신경. 그게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 첫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에요. 자, 아래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아래 이사야 45장 5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성경이 증거하죠. 창세기에도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도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는데 우리는 당신과 저는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가? 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서술에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어요. 말씀하고 계시면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잘못 붙이게 되면 잘못되니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말씀 자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자, 다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죠? 그런데 내게 임하셨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리고 예수님 따로죠. 바로 아래 이사야 63장 10절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분이죠. 예수님 따로 계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 따로 계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마태복음 결론입니다. 한 목소리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죠.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내려와서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잉태하게 하는데 그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죠. 옆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위에 14장 26절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여기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에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내가는 예수고 너희에게는 사도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아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축복 기도를 하죠. 그걸 축도라고 그러죠. 축도의 원형이 바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령 집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의 원형이에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제가 이렇게 축도합니다. 앞에 서술어는 많지만 골격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원형에 따라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고 말씀드렸죠. 아빠,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우린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그런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자녀인 거로 그 자녀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죠.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도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이외에도 수십 구절이 성경 곳곳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아니면 평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참된 믿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구원받을 만한 진실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하나가 됐을 때 이 지성은 뭐죠?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감성은 말씀에 대한 예수에 대한 굳은 신뢰입니다. 그 굳은 신뢰는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참된 확실한 지식은 바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지식인데 그 지식의 기초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것을 얘기해서 오늘 23분과 25분은 바로 사도신경의 요체. 세상 종교는요. 다신론이 아니면 유일신이에요. 다신론이 아니면 유일신. 유일신은요. 저 보세요. 유대인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요. 이슬람도 알라신 한 분만 믿어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라. 그런데 우리의 삼위일체 교리를 유대인들이나 모슬렘들은 똑같이 삼신론이라고 비판합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뭡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고백해 왔고 그분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분을 예배해 왔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모슬렘이 얘기하는 알라나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나 다를 것이 없다니까요.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 보시라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해.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은 그냥 어떤 기운, 에너지, 파워,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야. 성령님은.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인간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지. 밥 다 쳐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무너진다 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이 뭐냐?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냐? 저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얘기하죠.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으셔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2차적이야. 부차적이야. 뭘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내 믿음이 헛섭질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어. 무가치해. 내가 믿는 건 믿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고. 아, 좋지. 좋지. 그런데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야. 아니요. 반의 반쪽짜리거든요. 온전한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실제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분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 갖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끌어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 구원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확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겠지만 모슬렘은 안 그럴까요? 저 티베트 불교의 수도승은 안 그럴까요? 카톨릭의 수사나 신부는 안 그럴까요? 수녀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어때요? 전 재산 바치고 자식까지 바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교육자
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작성을 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후예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킨 것이에요.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가 많으니까. 이 시대만 이단이고 거짓된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결함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무조건 열심히 믿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은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해요. 성숙은 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호에 사로잡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실증을 느껴서 오직 성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2000년, 예수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덜 심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무자르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스탕달의 연애론이라든가 사랑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랑은 이런 거야. A, B, C. 사랑은 이런 거야.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이 20살에. 책 몇 권 읽고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 둘, 셋. 인생은 이런 거야.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부러지는 건 없습니다. 인생은 알아갈수록 오묘하고 아는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게 아니에요. 아는 순간에 진실이었는데 한꺼풀 벗기면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묘하죠. 왜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 헤아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끼리도. 성경에 게시된 가르침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서로 구분되는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창조. 우리의 창조.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 성자 하나님.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됨,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시대에 거짓된 신앙, 거짓된 뉴스들이 많죠. 무슨 얘기예요? 고백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성화자가 되십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죄에 대한 포로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고 죄의 포로가 아니고 본성이 부패된 죄인이 아니라면 삼위 하나님이 필요할 일이 없죠. 예배 드릴 일이 없죠. 예배 전에 올 일이 없죠. 만약 성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끝낼 수 있나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창조자는 무엇을 만들 때 목적까지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마땅하죠.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인들, 바리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교황, 추기경, 신부, 이 시대의 목사, 총회장, 직함들이 많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통에다가 멋진 걸 뒤집어 쓰고 폼나게 도포장을 나누고, 지금 제가 막 카톨릭에 대해서만 정죄하나요? 아니에요. 어떤 교단 종파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자숙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 인생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개법 잡고 휘적거리고 돌아다녀도 다 헛삽질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차대한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 잔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신앙 갖는다면서요. 영원한 나라 간다면서요. 잔치를 해요. 환송식을 해요. 천국 환송식. 그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여기가 비교할 수 없어요. 좋은 날인데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내 아버지 잔치를 해야죠. 왜 마치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여기서 더 할 일이 남고 더 기도해 줘야 돼. 내 주변에 책임져야 될 인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머물게 하신 것이, 여기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날에, 허락된 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더 좋은 곳으로 장례식은 잔칫날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을 늘 되새기십시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만약 성자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가 마귀와 육신의 포로가 된 걸 믿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성자 하나님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죠. 오래전에 그 잘 만든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기억나십니까? 아들 형제가 다 죽어서 아들 하나 남아있는 거 구하려고 무수히 많은 전우들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구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애써준 거 고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대로가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원으로 피튀기면서 구해냈는데 뭘 구했느냐, 나 그냥 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죠?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늘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심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고 없으니까 성령이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자, 적으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술이 내가 술을 먹지만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죠. 의식이 없어요. 술이 나를 주장해. 그래서 깬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 안 난다고. 생각 안 난다고 해서 자기가 행한 말과 행동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결단, 내 노력이 아니에요. 술을 왜 먹어요? 외로워서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기분 나쁘고 먹고, 분위기가 좋고, 비 오니까 좋고 먹고, 눈 오니까 좋고, 오늘 해가 나서 먹고. 왜요? 왜 이런 걸 찾죠? 술이 좋으니까 찾는 거예요. 술이 좋으니까 찾는 거라니까요. 먹으면 좋으니까. 성령에 취하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만이요. 아니, 술을 안 먹어봤는데 술을 찾겠습니까? 근데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기억들이 있고 실제로 좋으니까 술을 찾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예수 믿는 성령님하고 치다고 성령님한테 붙잡히기 싫어해. 그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 옆에만 오면은 막 소름이 돋고 막 그냥 무슨 못 볼 거 보는 것처럼 막 혐오스럽고 이렇다면 좋아한다는 고백이 거짓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면서 왜 신앙생활을 왜 거짓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구해야죠. 언제요? 이 산수절 절기에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거 맞아요? 하고 내 신앙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묻고 들어가야죠. 자꾸 이게 피하고 덮어놓고 그냥 외면하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망측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의 신앙은 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죠. 저 자신이죠.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가짜입니까? 내 신앙이 가짜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나요? 하고 여쭤봐야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랑에 빠져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살아간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서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파도 오늘 봐야겠다. 오늘 보고 싶다. 안 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숨도 안 먹고.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소 닭 보듯이 보는 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한때 그랬더라. 에이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10년을 살았는데 뭐 이렇게 손만 스쳐도 짜릿짜릿해요. 그 말이 안 돼요. 아이 잘못됐다니까요. 피차간에 서로 잘못됐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돼도 그게 짜릿짜릿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먼 발치에서 바라봐도 설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래야 되죠? 두 분이 친밀하고 쌓아나가야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초신자나 그런 거고 예수 처음 믿을 때가 그런 거지. 아니요. 이미 변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또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죠.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릴 첫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절절한 믿음과 이 지식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 중심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